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인데요. 같이 우리 천천히 묵상하면서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온데이 식사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데이 식사 공동기도문 함께하는 온데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켜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온데이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온데이로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초청받은 온데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초청받은 친구가 온데이에 꼭 참석하게 해주세요. 초청받은 친구가 예배를 통해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은혜로운 온데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온데이 기간 중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 중동부에서는 이 기도문을 이제 이후에 그 구호를 외칩니다. 친구 온데이, 데리고 온데이, 함교회 온데이 부장님이 친구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과 교사들이 온데이 이걸 하는데요. 막 그 뭐 심판이 야구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듯이 그렇게 막 아이들을 외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친구 그리고 데리고 함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온데이를 크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혜혁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시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까 짜고 치는 고수도 죄송합니다. 아시죠? 예, 제가 한번 친구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친구. 아까 하고 말이 다른데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 데리고 함께. 그렇죠. 예. 예. 온데이 하라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온데이 행사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참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중등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중등부 사역 가운데 일단 재정적인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플러스죠. 그래서 디저트와 에피타이저와 디저트가 생겼다고 생각하자라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뭐 할까 막 지금 뭐 신이 났더라고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바람 잡아놓고 또 이게 쓱 빠지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 사역하는 모습 가운데 어제 이제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또 교사들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진 모습으로 친구들을 위해서 늘 섬기고 웃으면서 지난 2년 중등부 교사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저 양반들은 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친구들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망가지는 우리 부장 집사님. 그래서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하면 일어나 애들 뻘쭘하게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럴 때 그 친구는 이러고 있습니다. 속으로 나를 죽이는구나 이러고 있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죽인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생각한 거는 굵고 짧게 이렇게 해서 반주가 들어갑니다. 따라라라라. 한번 반주 넣어주시겠어요? 축복합니다. 반주 넣으시죠. 되잖아요. 박수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축복. 예, 저희 중등부. 예. 오늘은 세 소절 길게 했어요. 그래도 문장은 돼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 저는
세게 할 줄 알았는데 탁 끊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속았구나. 늘 저렇게 새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참 도전을 받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늘 격려해 주시는 장로님들도 계셨지만 또 늘 또 이렇게 교훈이었습니다. 그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늘 교훈으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장로님들 돌아보면은 저희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또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6년이 훌쩍 넘어서 7년째 횟수로 벌써 8년이 되었더라고요. 제 40대가 신량제일교회에서 그냥 지나가고 이제 벌써 저도 49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울었는데 또 울라고. 중동부에서는 제가 안 울었어요 오늘. 그죠, 부장님 선생님? 저희 아내가 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날 저는 이 계단을 다리를 절면서 올라왔습니다. 뇌경색 후유증으로 한 번에 한 계단을 올라서지 못해서 절면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내려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지금 큰 집에 살고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물론 이제 더 좋은 집으로 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그리고 사역이 연결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2004년 처음 대학교에 사역한 지 한 이후로 한 주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휴가를 주셨을 때 외에는 사역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서 저는 그 대학교에서 3년 청년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6년간 예원교회라는 곳에서 그 수련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과 문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또 지난번 교회 열린문 교회에서 4년간 또 청소년 사역을 했고 우리 교회에 와서 행정하면서 그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성도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였던 우리 은정 집사님이 벌써 저렇게 시집이 가서 저하고 같이 늙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꽤 오래 알고 지냈거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마 모르게 몰라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제일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새벽기도 때 앉아 계시는 그 모습들. 저는 목사이면서도 늘 새벽기도 잘 못 지켰거든요. 좀 부끄럽지만 피곤하다는 핑계로, 사역 핑계로 저희 자리를 비울 때 많았지만 그 자리를 채우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여전히 목사님 하면서 진짜 아들 같은 손주 같은 저에게 그렇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모습을 저는 잊을 수 없지 싶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눈물 버전 말고 말씀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났습니다. 튀르키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시리아의 지진이 나서 지금 어제 아침에 보니까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매몰되어 있는 분들, 그 시신들은, 죽음들은 얼마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이유가 진앙지가 얕은 그 깊이에서 그 지진이 발생하였고, 또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데 그냥 덮쳐버린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건물을 지었는데 대진 설계라든가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시공한 건축물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것이 괜찮겠지 하다가도 정말 갑작스럽게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그 지진 가운데 진앙지에서 가까운 하타이라는 그 주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 하타이 주 안에서 수천 채의 건물이 무너졌고 또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타이 주 안에 있으면서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르진이라는 도시인데요. 4만 2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사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도시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냐면은 웨케시 엘마 소울루라는 시장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웨케시라는 시장이 자신의 임기 기간 중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불허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가 많은 협박과 많은 로비스트들 그리고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진에 대한 것들,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은 그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주에서 6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다 그 도시에 있다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도시 소속인데 다른데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거나 어떤 방문을 갔다가 그렇게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의 그 신조를 지킨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에르진시의 그 웨케시 시장의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한번 다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바울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아끼라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같이 그리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또 나와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집에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 안전한 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잘 지어진 집이 필요합니다. 그 집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축가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인테리어는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우리는 그 집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집에 우리는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전한 천국 하우스에 입주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조건들은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계약해놓고 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계약금을 걸어놨다가 그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계약금은 그냥 떼는 거예요. 다른 더 좋은 집이 있으면은 이 계약금은 그냥 포기하고 다른 좋은 집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집에 살고자 하신다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우리 그 계약 조건들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이 관영한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또 미련한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를 놀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 수용하고 그 집에 들어갈 것을 사모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04년 전도사를 시작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 전에 20대에는 선교단을 만들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비랑 사역을 하였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때로는 아직 나는 왜 전도사인가 그 생각에 울기도 하였고,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가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에 원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고 내 마음에서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초월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왕국을 만약에 내가 건설하고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갔더라면 출근할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할 시간에 퇴근하고 그렇게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으면 될 것인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미안한 것이 2014년도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어졌던 계명대학교 그 정교수 자리를 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길을 가는 것보다 신대원 준비하는 게 마음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편하고자 했더라면 그 길을 갔으면 지금 우리 아들은 원 없이 야구하면서 그렇게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것은 나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제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한데 이야기할게요. 설 무렵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집에 왔는데 와이셔츠 오른쪽 가슴 밑에 여기가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땀인가 싶어서 내가 살이 쪄서 이 살이 겹쳐져서 여기 땀이 채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끔씩 놀립니다. 저보다 가슴이 더 큰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배도 큽니다. 그런데 이거 뭐 절대 19금으로 듣지 마십시오. 한 번, 두 번 그냥 땀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와이셔츠를 벗어서 이제 세탁 바구니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 얼룩이 져 있더라고요. 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룩이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샤워장에서 욕실에 가서 가슴을 붙잡고 이렇게 제가 꾹 눌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가? 그랬는데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했고 몇 개월을 그냥 그렇게 지내고 점점 이 부유량이 많아져서 저는 엄마가 아니니까 어느 날 이게 정말 생각지도 않는데 이게 누르면 미사일 발사하는 것처럼 쭉 물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다른 이상 증세가 없는가를 생각했을 때 언젠가부터 이 오른쪽 눈이 마치 그 압축기로 누르듯이 이쪽 머리가 아팠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계속 머리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잤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병원에 간호사로 있어서 보험병원에 제가 가서 동생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다라고 하니까 오빠야 빨리 병원 가야 돼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안 된대요. 서울에 가래요. 그래서 이대 서울병원에 가서 MRI 사진을 보여드렸더만 바로 그 자리에서 희귀종양으로 해가지고 뇌 하수체 종양 이러면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을 할 수 없는 부위다. 오른쪽 눈 뒤 경동맥에 너무 오래 두어서 이 종양이 유착이 되어서 치료를 지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항암 치료를 해서 약을 매일 일주일에 2알씩 1년간 먹어보고 처음에 3개월이었죠. 3개월 그 뒤에 1년간 먹어보고 차도가 있으면 수술 없이 그냥 계속 약을 복용하는 걸로 하자라고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사역하는 것도 힘든데 정말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혼자 방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울었냐면요.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러고 있다가 울고 이러니까 저희 아내 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불렀어요. 울다가 우통 벌고 이 젖을 짤다가 여보 자기 불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아내는 나와서 막 웃는 거예요. 한번 우는데 우통 벗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짤다가 갑자기 울다가 자기 이러니까 와서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서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찬송을 막 불렀어요.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 나는 우는데 저 사람은 웃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을 갔다 내려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 하나님 나 죽는 건 안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니 뭐하다 왔노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저 사역 준비하다 왔습니다라는 말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연습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맨날 준비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리더 미팅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것이 바로 야구단입니다. 리틀 야구단이 벌써 3년 차가 되었고 그 가운데 벌써 한 30여 명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는 저학년 초등부와 중등부 주니어 팀, 리틀 주니어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또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마당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신량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20여 년 가까운 시간 속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때까지 들었던 전도사님, 목사님 소리보다 지난 1년 동안 들었던 그 목사님이라는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도 우리 아이들 보면요, 제 차가 지나가면요, 눈이 벌써 이렇게 따라오는 게 보여요.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거의 모입니다. 모여서 운동하고 그냥 게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야구하고 싶어서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6학년짜리 죄송합니다. 우리 6학년 친구들이 야구를 하고 싶어서 배팅을 하는데 손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이게 닦아진 상황에서도 야구를 하는 거예요. 괜찮냐라고 하면 내일 되면 낫겠죠. 내일 되면 안 아파지겠죠 하면서 또 그렇게 야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과 마치면은 그 아이들을 태우고 운동장에 오고 또 겨울 기간 동안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연습장에 가서 아이들 배팅을 합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서 2시간 운동하고 나면요, 거기서 보드게임도 하고 또 우리 조지사님이 주신 조그만 미니 당구대가 있습니다. 그걸로 당구도 치고 또 음악도 듣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완전 뭐 애들 아지트입니다. 그렇게 석 달을 지내고 나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중동부에 그 아이들 절반이 넘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중동부에 와서 분위기를 막 살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하는 것이 다른 사역보다 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중동부 아이들이 38명이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1박 2일이었고 그만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50명 교사까지 해서 50명이 24일 저녁 집회 때 참석해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의 특강도 듣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이 나누면서 하하호호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말 안 하던 친구가 이것만 하던 친구가 가서 저에게 목사님 이건 이랬어요 라고 막 이렇게 막 쫑알쫑알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담임 목사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이 온데이 이 집회를 통해서 온데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숨 걸자고 하십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인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또 새벽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의 낮아짐은 그 아이들은 스스로 이름이 불려질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이름을 부를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거기 보면은 humb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umble 낮은 자라는 건 humble 겸손한 그런 의미입니다. 스스로는 드러날 수 없는 존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요, 그냥 순결하고 고귀하고 그게 아니라 스스로 드러날 수 없는 의존적 존재가 될 때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존재는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섬길 때 나를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자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십시오.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아이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동부 설교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원수 지려고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얘들아, 절대로 너희들 엄마 아빠 말씀하는 대로 살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그것이 너희들 비전에 관해서 이야기 그렇게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다 부모님 말씀대로 선생님들 가르침대로 하되 너희들의 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동력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다면 그것은 결국 그 아이가 나에게 우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시고자 하시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 일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대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의 깊게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지하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거 한 가지면 됩니다. 저희 중등부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사역자니까 새로 올라온 친구들 이름부터 해서 53명, 57명인가요? 이번 수련회 때도 새 친구가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은 이름 불러주는 게 그 아이에게 영의 불을 지피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서 어려운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수고가 다름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초월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자기 왕국을 세우고 싶은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정말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분별하라는 그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명심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기대할 때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